2001년 10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했는데 뜻밖의 개척이었어요.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제가 참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은 제가 늘 얘기하던 청량리 중앙교회를 혹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장로님, 좋은 스승을 만나고 하는 게 평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후에 늘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 복을 받았으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만난 교인들이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 평생의 복이 됐는데 나를 목사로 만나는 교인들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정작 하려면 어렵습니다. 뭐부터 걸리는가 하면 뭐가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정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냐고 딱히 물으면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풀려야 좋은 교회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좋은 교회가 뭐라고 딱 정확히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풀려고 굉장히 많이 고심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위 눌림 같은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살아서 제 마음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라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좋은 교회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네가 하냐? 내 교회인데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주어가 내가 아니더라고요. 당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때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좋은 교회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뒤탈이 있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얼른 내어드렸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건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냥 세우지는 않아. 터에다 세우지. 반석 위에 세우는데 세우는 건 내가 하고 반석은 네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하는 목사가 교인이 해야 할 일이 딱 구분이 되었어요. 나는 반석을 준비하면 되고 예수님은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 근데 그 반석이 뭐냐?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목회의 표어로 삼고 목회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지금 이게 가장 관통하고 있는 우리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게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된다. 제가 97년도에 생사를 건 교회계획이라는 책을 쓰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책대로 한번 목회해 보려고 그러다가 이거 목회 못하는가 보다 하는 그 끝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핵심이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연보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던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일을 거부하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지만 제가 40대 그 일을 했는데 노예 가서 어른 목사님으로부터 현장에서 많은 노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목회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개척할 때는 개축보다 신축이 조금 쉽잖아요. 개축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데 순회교회를 할 때는 신축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를 컨셉으로 잡고 목회했습니다.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저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순간만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31년차 당뇨병 환자인데 제가 당뇨 환자인데도 참 다행스러운 건 제가 다행히 그렇게 식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그게 별로 없어서 당뇨 이렇게 이겨내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데 욕심은 없어도 그래도 제가 음식에 그렇게 너그러운 편은 아니에요. 저도 까탈스러운 데가 있는데 저는 밥을 잘하는 집이 좋더라고요. 요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잘 짓는 집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밥은 대충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는데 저는 밥을 잘해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배가 교회의 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밥맛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전 목회 승부를 예배에 걸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예배, 설교.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가게 하는 것에 집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나라고 했더니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설교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급하니까 자꾸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설교가 오기 때문에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자판기처럼 뽑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전율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똑같이 공명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움직이면 따라서 이렇게 은혜가 돼서 2년 동안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를 했었습니다. 예배만 하면서 2년 동안은 직분을 주질 않았습니다. 다 성도라고만 불렀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성도라는 말을 쓰면서 성도라는 말이 참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아이들에게 유언하려고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말아라. 목사 아버지 좋아했지만 성도라고 써줘. 성도 김동호. 저희 어머니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8세로. 근데 권사라고 안 써드리고 그냥 성도라고 썼죠. 돌아가셔서 뭐라고 항의도 못해요. 근데 그때 성도라고 얘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꽤 우리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인데 교인이 수천 명 모일 때까지 2년 될 때까지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구역장 만드는 게 장자 들어가는데 그때는 엘러지 반응이 있었어요. 구역장 만들기 싫어서 직분, 권찰, 집사 이런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관리하지 않고 오시면 오셨는가 보다, 가시면 가셨는가 보다,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거기다 생명을 걸었어요. 대표 기도를 안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인 줄 알까 봐. 제가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가 예민했었다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을 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대표인 줄 알까 봐. 교회 대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대표지.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정관을 만들었는데 저희 정관은 이렇게 평범한 정관은 아닙니다. 좀 치우친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관하고 다르다고 다른 교회 정관이 틀렸다고 미흡하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 우리는 좀 치우쳤어.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유를 물으면,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묻으면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주인 될까봐 그랬지 뭐. 사람이 주인 될까봐 그랬지. 저희 교회는 목사는 정년 65세, 목사 장로 정년 65세. 뭐 시간 많이 설명할 마음 없는데 뭐 꼭 65세를 해야 됩니까? 왜 65세를 고집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여간 답은 하나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사람이 주인 될까봐. 특히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목회가 좀 빨랐지 않습니까? 제가 동안교회 때 40대 41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에게는 청년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게요? 반말 할게요? 제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게요? 반말 할게요? 난 반말합니다. 그냥 난 젊은이들한테 지금도 존댓말 못합니다. 나는 그냥 야 임마 하고 머리 툭툭 치고 반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가 있는가 봐요. 애들이 기분 나빠하지를 않아요, 제가 반말하면. 근데 반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나도 교인인데 반말하세요 이러면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청년 목회 은사가 없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65살을 넘어가면 이 아이들이 장로가 되겠구나.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장로된 청년들에게 그때 반말하고 있을까, 존댓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반말할 거게요? 존댓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하죠. 저도 상식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 있을 때, 근데요, 아무도 없을 때거나 전화할 때 내가 존댓말 하면 그 청년, 장로된 청년이 긴장해요. 목사님 왜 그러셔요? 뭐 섭섭한 일이 있어요? 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요. 전화를 하면 야 김장로 너 왜 그러냐? 너 이래야 되지 않냐? 이래야 서로 편한 관계가 되는데 그때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때 누가 나를 막냐? 장로 보고 야 임마 저 임마 하고 너 김장로 너 언제 장로 됐다고 그러냐? 이 정도 말할 정도 되면 누가 나를 막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한시라도 빨리 빠져주는 게 좋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자. 그래서 65세 했습니다. 주인 될까봐 그랬습니다. 위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위임 목사가 되면 정년 70세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목사가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교인이 목사를 그만두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그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위임 목사 제도를 버리진 못했어요. 위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목사를 청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위임 목사를 과정을 거쳤지만 위임 목사의 힘을 빼버린 게 뭔가 하면 6년마다 교인들의 재신임 투표를 받게 한 거. 그래서 안 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이라고 하는 제도의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나? 주인 될까봐. 너무 오래 하다가 잘못하면 주인 될까봐. 그렇죠?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6년 단임제입니다. 왜 그랬나? 충성하는 사람들이 늘 사탄이 노리더라고요.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을 노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쓸만 하면 잘랐어요. 이렇게 6년마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됐었죠. 왜 그랬나?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할까봐 그랬어요. 예. 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처음 6년 심우하고 이제 은퇴하는 텀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뭐 사역 장로라고 불러야 할까?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답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나머지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맙시다.
우리 뭐 원로도 될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은퇴란 말 붙일 것도 없고 그냥 호칭이니까 그때는 불로는 뭐 장로 됐는데 갑자기 집사라 부르기는 서로 어려울 터이니까 그냥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장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장로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사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 될 테니까 그냥 꽃 하나 달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셔요. 그렇게 해서 은퇴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은퇴식 못한 거 아시죠? 예, 제가 은퇴식 못하고 은퇴해서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그러면 섭섭하죠. 그런 게 섭섭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섭섭해도 참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섭섭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만하라 그럴 때 왜 섭섭하지 않으시겠고 은퇴식도 하지 않겠다 그럴 때 말리지 않고 그냥 안 해주는 게 뭐 좋게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뭔가 하면 사람이 자꾸 두드러지고 주인 노릇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뿌리를 아주 그걸 말리자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전통을 세워갔습니다. 성공했는데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를 놓친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 예배당이 없는데 교육관하고 사무실은 그 교회 앞에 하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썼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명동자락이라 꽤 임대료가 비싸서 이 임대료를 매달 물 바에는 은행 융자 받아서 건물 하나 사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좋은 건물이 나오기에 지금 우리가 청어람 열매나눔 재단 빌딩이 된 그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30억 정도 융자를 받아야 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미 교사가 컸기 때문에 그 뭐 한 1, 2년이면 갚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사이즈와 우리 교회 재정이면 그 정도 돈은 은행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번 퇴짜 맞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안 주시냐고. 우리 3,000명 모이는데 1년 예산이 수십억인데 이거 충분히 갚을 힘이 있는데 왜 안 주시냐 그랬더니 그 젊은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용이 없다고. 높은 뜻 승희교회는. 나는 신용이 숫자와 재정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신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높은 뜻 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우리가 그때 그랬거든요.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네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멍해 있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그리고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제가 돈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세 물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문제였지 뭐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 말이 30억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도 감동을 받으니까 그 양반 제가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 지금 물론 다 갚았고 그건 지금 이제 교회 다 분립하면서 재단 건물이 되었죠. 그날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문제는 장로님들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교인 문제가 아니고 김동호 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건방지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그날 결심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예,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없어야 이 교회가 살겠다. 나 없어도 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당에 요청한 거는 안식년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하곤 했었는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교인이 많이 안 왔었어요. 한 400명에서 한 800명까지 안 왔었어요. 그게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숫자였어요. 제가 안식년을 가겠다니까 장로님이 기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는 많지만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줄만 빠져도 400명, 800명이 쭉쭉 주는데 1년 동안 강단을 비우시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하는 교회를 하겠습니까? 김동호 없어도 되는 교회, 또 나도 교회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나도 은퇴할 수 있고 교회도 나를 은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어쩌다 잘해요. 그래서 장난들이 설득당해서 보내주셨어요. 잘 견들한테 설명하고 떠났는데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줄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쉬워서 1000명이죠. 이렇게 그냥 쇼크로 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들어오라고,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이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할 필요 없습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교회지. 무너지면 다시 개척하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스톱하고 제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어요. 숫자는 같은데 체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좀 흔들흔들하는 교회였는데 1년을 내팽개쳤더니 내가 없어도 생존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저한테나 교회한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5,000명 출석할 때인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사탄이 아무래도 방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0억 건축 헌금을 하고 예배당 안 짓고 재단 세우고 처음으로 그때 한 게 파주, 여기 가까울 텐데, 가깝죠? 예. 그 박스 공장 세운 거였거든요. 탈북자를 위해서 박스 공장, 그 옆에다가 커튼 공장, 지금까지 하여간 죽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게 얼마나 대단해요, 11년 동안. 예, 그런 공장 세우고 막 그럴 때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예배당 지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사탄이 싫어하니까 방해하더라고요. 그 방해가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수가 빠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200억을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데 쓸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를 보이는 데를 돌리고 그것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데 딱 한 말씀에 걸려서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당회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식과 법이니까 우리 높은 뜻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표에 실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라고 붙였거든요. 고집.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고집 부리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62절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기로 했습니다. 단돈 10원도 200억 중에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뜻 광야교회. 정말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그렇게 5,000명 다 끌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갈라. 뭘 이렇게 혼자 끌고 다니냐. 교회 넷으로 나눠라.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를 넷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했을 때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그러다 뒷방들근이 된다. 너 후배들이야 좋겠지. 교회 하나씩 큰 교회들 맡으니까 좋겠지만 너 이제 후배들 교회 하느라고 바빠서 너 그렇게 안 챙겨줘. 너는 그냥 뒷방들근이 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이 제일 취약점이 뒷방들근이더라고요. 거길 공격하면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마님하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를 하려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주신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 같은 놈이 뭐예요? 그래도 개척해서 몇 년 만에 큰 교회 이러면 꽤 힘께나 쓸 수 있는데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돼줘야 내가 주인인 교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가 됐고 그게 옳다는 게 이해가 됐고 이게 좀 섭섭해서 그러는 거는 기도로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겨서 이제 뒷방 늙은이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테스트를 하셨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수요 예배는 그때 이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닐 때인데 이게 그냥 뭐 얘기해도 나쁜 얘기 아니니까 정의교회를 갔잖아요. 오대식 목사님께 수요 예배. 근데 그 전에 하도 가면 자꾸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꿰낸 게 늦게 가는 것이었어요. 목사가 설교 시작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뭐라 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죠. 목사님 설교 시작했을 때 내가 뒤에가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부부 온 거 몰랐어요. 뒤에 앉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망치는데 얻어맞은 줄. 내가 그때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솔직히 면도칼로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싸했어요. 그때 교인들 분위기도 어울음이었어요. 그게 그때까지는 교인들이 나 좋아했을까? 그쵸 장로님? 그런데 나를 손님 취급하면 이게 조금 내가 섭섭해서 이제 자빠지면 수습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얘야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은퇴 후에 제 자리매김, 높은 뜻 교회에서 자리매김은 손님입니다. 철저히 손님입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집회 다니면서 하는데요. 되게 안 믿어줍니다. 에이, 말은 저렇게 해도. 아무래도 뒤에서 다 영향력 행사하고 조정하고 그러겠지.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높은 뜻 교회가 10교회인데요. 10교회 담임 목사 중에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김동호 키즈들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대학생이었던 목사, 교육전도사였던 목사, 전임전도사로 와서 있던 목사, 대개 나하고 거의 최소한 20년, 길게 된 친구들은 7, 8년 나하고 같이 지냈던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높은 뜻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게 있어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는 덕소교회에서 나왔죠. 덕소교회는 정의교회에서 나왔죠. 그렇죠? 정의교회에서 나왔어요. 정의교회가 분립할 때 승희교회에서 정의교회가 분립되고 정의교회가 또 작년인가? 그렇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덕소교회를 분립할 때 담임 목사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나오니까 정의교회도 또 자리 잡고 덕소교회도 또 자리 잡고 윈윈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저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난 그래도 물어는 볼 줄 알았지. 담임 목사를 청하는 일인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난 올 때를 위해서 예상 문제를 내놓고 풀었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난 거기다 얘기 안 할 거야. 개입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데
이 양반들이 물어봐야 그 근사한 대답을 하잖아. 근데 이제 다 청빙한 후에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섭섭하셨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섭섭하더라. 당황하더라고요. 섭섭해도 내가 진짜 섭섭하다 그러니까 진짜 크게 섭섭했는가 보다 하고 당황했는데 아니요.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근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가 새로 올 때 내가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 자리매김이에요. 제 아내가 은퇴할 때 저한테 다짐하고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 개 중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신이 개입하면 풀리고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어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높은 뜻게 하나 무너진다고 큰일 날 거 있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개입해서 문제가 수습된다는 건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야. 내버려 두면 스스로 살아나.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어도 해.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큰 몸살은 아니지만 조금 위태위태하고 나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지만 일절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잘 건강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왜 그랬나? 하나님과 약속 하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탓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 믿음. 네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네 마음이 진심인 건 내가 알아. 그걸 그냥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 높은 뜻 교회들도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뜻 파주교회는 쉽게 말하면 높은 뜻 제3세대 교회입니다. 그렇죠? 높은 뜻 1세대 교회는 숭의교회고요. 2세대 교회는 광성, 정리 이렇게 해서 나온 교회고요. 4세대가 되겠구나. 그렇죠? 덕소가 3세대고 증손자를 너무 빨리 봤나? 난 선주교회 오는 줄 알았더니 증손주교회네. 이렇게 파주교회가 왔는데요. 제가 와보진 않아도 관심이 있으니까 늘 다 합니다. 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또 우리 고장님 열심히 올려놔가지고 사진 찍어놔가지고 여기 와서 오늘 본 거 다 알고 왔죠. 뭐가 있는지 알고 왔었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죠. 여러분, 파주교회의 생명도 이 교회 주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통 하나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위험 분자들이셔요. 왜? 초창기 교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신없죠? 교회가 좋죠? 아닌가? 교회 좋죠? 교회 생활 행복하시죠? 교회 생활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교회에 폭 빠져 있어요. 제 고장님들보다 공장보다 여기가 지금 정신이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사업하는 것보다 재밌으니까. 솔직히 공장하는 것보다 재밌지 뭐. 교회가 훨씬 재밌지. 행복하고. 근데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 개국공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개국공신들이 역적된다고. 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 개척하고 저거 할 때 너희들 뭐 한 거 있어? 이런 생각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노자 도덕경 참 많이 읽고 참 좋아했어요. 도덕경 중에 이 말이 있고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이거예요.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재밌어요.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은 개국공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충성해도 내 교회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다음 일은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자신과 싸우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잠깐 충성했다가 떠나는, 그리고 울타리가 되고 그러는 좋은 전통을 함께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안교회부터 저하고 같이 지금 우리 있는 정의교 집사, 지금 톡석에 왔나? 김아무개 집사, 멀리 홍천에서 다니는 집사. 동안교회 있을 때 구준일이란 다는 충성하는 일꾼 중에 일꾼이죠. 저한테 조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겠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그래서 제가 장난쳤었잖아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내가 장례 전문이잖냐. 내가 영락교에 있어가지고 엄청 장례했다. 한 가정에 4가정도 파묻어 봤어.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근데 아직도 안 죽고 잘 있네요. 그게 장난이지만 전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그거 다 네 거지, 네가 주인이지. 제가 동안교회 갔을 때 제일 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거였어요. 장로님 한 분이, 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거제 포로수용소 출신이셔요. 30대 아마 장로가 되셨던 어른이시고, 거기서 교회 목회를 하다시피 포로수용소에 아주 입지전적인 분인데, 이분이 청계천에서 무슨 배관용품에서 큰 돈을 버셨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고 돈만 벌면 예배당 짓겠다고 나무 사모으고 해가지고 동안교회를 지으셨어요. 동안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알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관여하세요. 복사기 이면제 안 쓰면 불을 해요. 교회 돈 안 아낀다고. 이제 그런 정도로. 그게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 사랑이 지나치니까 주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철학은 사람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설교에서는 무섭게. 홍 장로님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교회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러는데, 그걸 개혁해 나가느라 했었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후배 장로님들한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 목사가 나를 나가라 그러는가 봐.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중잣대를 댔어요. 장로님은 주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오는 게 진짜야. 근데 둘 다 진짜였거든요. 둘 다 진짜였어요. 위태위태했지만 장로님도 제 진심을 받아주셨고, 그 가족들이 제 진심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쁜 거는요, 그 장로님 자녀들하고 제가 아직도 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자녀들하고 내가 아직도 친하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도 기회 안 드렸어요. 제가 제 선임 목사님들한테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그 원로 목사님 뽑은 건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이미 되셨으니까 목사님과 목회 의논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결정되면 제일 먼저 가서 일러드린다.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섭섭해서 힘들어하시면 나 교회 떠난다. 이렇게 승부를 걸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끝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도 손 떼시고, 이게 하는데, 그거 하려다가 혼났지만 성공했어요. 파주교회 오면서 고장로님 위험해. 조심해야 돼. 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한 6년은 충성해야지. 그래서 쭉 하고서는 딱 끝날 때 한번 그 모범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장로님, 윤장로님, 그 밖에 여기 난 잘 몰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분들은 뒷방늙은이 되고, 그냥 반가운 손님 되고,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고 구태여 떠날 필요는 없어요. 뭐 떠나는 건 좀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후배들이 교회 잘하고 하는 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좋은 교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상을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다 그러셨어요. 열면 열릴 거야, 닫으면 닫힐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 갈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줬었어요. 아내는 대학교 1학년한테 카드를 주냐고. 근데 하여간 좀 외진데 있어서 줬어요. 우리 아내가 한 1년 가까이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아마 그 낙제에서는 뺏겼을 거예요, 카드. 그런데 이 자식이 합격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래서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카드 제대로 쓰네. 꼭 쓸 때만 쓰네.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들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감시해요, 안 해요?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믿으니까 줬어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그러면 그런데 철 안 들면 아무리 그래도 카드 못 줘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애가 아까우니까. 근데 애를 믿을 수 있으면 부모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열쇠 다 주지. 통째로 다 네 거지. 이게 다 네 거야. 본래 다 네 거야. 네가 쓰는 게 더 좋지. 근데 못 믿으면 못 주지요. 제가 아이를 믿으니까 카드를 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믿을 수 있으니까 카드를, 이제 열쇠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땐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간증할 수 있어요. 제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목회 은퇴 후에 대해서 카드 하나 받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높은 뜻 교회 10년 분립한 지 10년인데 제가 사실은 분립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무너지는 줄 알고. 제가 안식년 떠났을 때 1000명 줄었던 교회인데 아예 이제 목회에서 손 뗀다 그렇게 하면 와야 되는 줄 알고 제가 건방진 기도를 애타게 했었어요.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우리 5000명일 때 갈랐는데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2000명은 그보다 훨씬 더 무너질 줄 알아서 2000명으로 막아주십시오. 3000명이면 해볼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첫 주일날 분립한 첫 주일날 2009년 1월 첫 주일날 내 교회 이렇게 돌아봤더니 6000명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는 3000명만 지켜다, 그것도 뭐 자신 없어서 기도한 건데 6000명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합치면 우리 한 높은 뜻교회가 한 10,000명은 될걸요, 출석이. 대개 분갈이를 해도 몸살을 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다시 살잖아요. 우리 높은 뜻교회 분립회는 몸살이 없었어요. 그냥 쭉 뿌리 내리고 쭉 올라왔어요. 교회들도 다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건강해졌잖아요. 저도 건강해지고 잘 됐는데 이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파주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